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로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다시 한번 나무를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소망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참여한 모든 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그 깊이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하는 것,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용기로 빛으로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침받은 나병 환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런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자신의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떤 시점에 태어나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살아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났고 살아가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푸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 이 만들어진 존재, 이 말에 해당되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니까 폼입니다. 폼. 여러분 영어로 시를 뭐라고 하죠? 폼이라 하지 않죠? 폼. 그러니까 이 폼이라는 것은 시라는 뜻도 있지만은 만들어진 바. 우리말로 하면 글작품이야. 글작품.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명품이다. 명품.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글작품. 명품입니다. 명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도님은 명품입니다. 예, 명품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나는 글작품이다. 명품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을 쓴 저자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하냐?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있는 불안감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불안하고 답답할 때에 걱정이 밀려올 때에 그럴 때 가만히 놔두지 말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래가지고 막 걱정에 여러분 나도 휩쓸려가지고 막 걱정의 그런 어떤 끝을 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마음에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감 밀려올 때 여러분 슬픔 밀려오고 고독이 밀려오고 이럴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서로 명령하십시오. 불안하지 말라. 내 영혼아 불안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외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만드신 글작품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그런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 병자라죠. 여러분.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을 발견했대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 말합니까? 문둥병이라 하지 않는데 좀 그렇게 쓰지 않고요. 한센병, 나병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와요. 구약에서 나병은 여러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다. 부정한 사람으로. 또 마치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그렇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시아 왕도 그렇고 그들의 그런 실수와 제약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 하면 부정한 자로 죄를 지은 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전염성이 있다 해가지고요 격리당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가족과 같이 살 수 없고요. 성 밖에서 치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환부를 보고 완치되었다 선언 받기 전까지는 성 밖에서 고독하게 쓸쓸하게 살아가야 되고 생을 마감해야 될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존재로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 다음에 사회와 격리되고 소외당해가지고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싫은 감정이에요. 싫은 감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소외받는 거예요. 소외받는 거.
남은 다 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내가 빠져있다. 또 무시당한다. 존재감을 때로는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소외감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왜 저 사람은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면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고통스럽고 부정한 자로, 죄를 지은 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존재가 누구냐? 구약시대 때의 나병 환자였고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왜 살아갈까? 그 부분에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삶이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이런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욥의 고백처럼 인생이 뭐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욥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욥기에 있어서 찾아본 것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대목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 분명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11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주님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비록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런 일을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어떤 영광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는 걸,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것을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이 나비형 환자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사야서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문둥병자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침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되심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어떤 분으로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런 메시아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져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가장 소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소중하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지십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보화보다도 우리 여자분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한 보배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간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존경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유관순 여사나, 여러분, 안중근 의사나, 여러분, 윤봉길 의사들, 이런 분들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잘했다, 충성되다, 참 잘 살았다, 훌륭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 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을 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예.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도 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어떤 간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구원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진리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말씀을 듣고 진리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은혜도 없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일도 없고,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nothing happened. 그런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이유는 찾지 않은 거예요. 찾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음식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들은 소스가 있는데 오늘 점심이 기대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예배 마치고 가보시면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도 친교시간 먹을 수 있는가? 예, 영의 양식도 맛있지만은 저에게는 육의 양식도 맛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 저희 교회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예, 찾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 마을에 오시자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 말은 도와달라는, 구원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것을 보고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것밖에 없다. 다시는 오지 않는다. 정말 결의한 마음을, 결사항전을 할 수 있습니까?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 말은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그 건물대에 미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여러분 농작물 있죠, 농작물. 과일 이런 거 가져오면 걸리거든요, 여러분. 과일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식으로 먹다가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근데 걸린 거죠.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한 거죠. Look at me. 봐달라는 거죠. 보통은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검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노수 봐자, 노수. 국물도 없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눕게 뜸이 하면 좀 봐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봐줄 수 있는데 안 봐줄 사람 있잖아. 안 봐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언제 봤다고 내가 봐주느냐. 그죠, 여러분? 당신 나를 안 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나한테 잘한 적이 있습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줬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아보시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가면 너희들은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낫지 않은데 제사장한테 검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창피당하는 거죠, 여러분.
나병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한테 가서 그 환부를 보이고 나았다는 선언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미 나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낫게 된 이유가 뭐죠? 낫게 된 원인이 무엇이죠?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은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신분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결정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입니까? 요수아입니까? 기도원입니까? 삼손입니까? 한나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거는 안 돼, 불가능해. 근데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거는 붙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승리케 하신 그런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기적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다는 거라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 문제는 큰 문제, 이 문제는 작은 문제 구분해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제한합니다. 여러분이 검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검열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열하시면 하나님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한나 보세요, 여러분. 불임병을 갖지 않은 불임이 아닙니까?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주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제한을 내요. 그 시대는 가능하지만 지금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2000년이나 3000년 전에 역사하셨고 성도들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한테 예수님께 나와 찾았더니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어찌할꼬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민하시면 흰머리만 생깁니다. 흰머리만 생겨요. 주름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찾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놀라운 역사 일어났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예, 감사하는 성도 되자.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도 많이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설교 본문을 택하는 그런 말씀이고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았어요. 근데 9은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한 명만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가 엎드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죠.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고침받았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감사를 표시해야지. 주님이 섭섭해서 그렇습니까? 섭섭해서 그럽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섭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세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까지도 주의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섭섭함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왜 인정해 주지 않지? 목사님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장로님도 인정해 주지 않고, 성도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희망을 거십시오.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섭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 나와 감사한 바로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9명의 다른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축복받죠. 바로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18절 1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9명의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갔지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진짜 더 큰 선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다 구원받느냐? 여러분, 꼭 그렇진 않지만은 감사하는 그런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어진 사람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고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고 깨닫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러나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절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자꾸 조건 보고 가는 조건 보고 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나아지게 해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게 돼.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그런 근거를 삼으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을 더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천국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런 표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마다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받으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